우리가 이번 주에 드디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이제 묵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 6, 7 세 장에 걸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많은 말씀 사역을 하셨지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사역 가운데에서 이 산상수훈은 주님의 가르침 중에 최고의 가르침이요, 그리고 최초의 주님의 이 말씀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많은 말씀도 우리가 자주 듣고 읽고 깨닫고 해야 되지만은 이 산상수훈은 어떤 말씀보다 가까이 두고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정신이 바로 우리의 내면의 사상체계가 되고 우리의 정신이 되고 우리의 정서가 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이 산상수훈을 깊이 사랑해야 됨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주님이 증거하기 전에 산 위에 주님이 올라갔을 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음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요? 한 부리는 무리들, 무리라고 기록을 하고, 또 마태가 한 부류는 제자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산상수훈에 제일 먼저 팔복을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팔복은 무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팔복은 오직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참회한 바로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 새롭게 하나님 나라 왕국의 새로운 백성이 된 그 그리스도인들만이 진실로 팔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팔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절대로 부러워할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이 팔복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능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여러분 온유한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요즘 인정을 받습니까? 존중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무능하고 무기력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볼 때는 이 팔복의 사람이 복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팔복의 사람은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그래서 자기 내면 세계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래서 내면 속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사람만이 이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팔복의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계속적으로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너희가 누군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볼 때에 이 너희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11절에서의 너희가 나옵니다. 이 11절 이전에 10절까지는 팔복을 쭉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 말씀하시다가 이 11절에 와서는 이제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그러면서 이제 그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주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이제 너희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연장선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너희라는 것은 누군가요? 앞에 11절 12절에 근거할 때는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기꺼이 박해를 받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기꺼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기를 피하지 않는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바로 오늘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것을,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주님의 선언이 있음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이제 장차 앞으로 소금이 될 것이다, 조금만 신앙생활을 더 잘하면 소금이 될 것이다,
세례를 받으면 소금이 될 것,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선언적으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미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소금이요 빛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하필 이 세상에 소금 말고도 달콤한 설탕도 있고 꿀도 있고 사카린도 있고 조청도 있고 우리 입에 맞는 더 달콤한 것들이 많은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할까요? 여러분, 소금이 가지는 독특한 성격이 뭔가요? 짠맛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짠맛을 가져오는 것은 소금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손을 듭니다. 아니 목사님, 왜 소금만 짠맛입니까? 간장도 짠맛인데요. 여러분, 간장 만드는 거 보셨습니까? 소금을 한없이 풀어넣습니다. 소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단맛은 설탕도 있고 꿀도 있고 우리나라에는 조청도 옛날에 있었고 그리고 과일도 달콤한 과일들이 있지만은 이 짠맛을 내는 거는 이 땅에서 유일하게 바다에서 채취한 그 소금 외에 짠맛을 내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소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기 전라남도 신안에 가면은 그 염전에 거기 신안 천일염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넓은 바다를 이제 논처럼 메꿔가지고 그 바닷물을 포올려가지고 그 하늘의 태양에 물을 증발시키면은 좀 거무죽죽한 그 천일염 소금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일염이 있고, 그래도 오늘날 바다 해양 오염이 워낙 심해져가지고 사람들이 이 천일염을 피하죠. 그래서 기업에서 이것을 정제해가지고 완전히 하얀 소금을, 정제 소금을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공장에서 만드는 정제 소금이 있고, 또 어떤 소금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기 내륙으로 깊이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내륙 깊이 들어가면은 바다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다가 없으면은 소금을 먹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오래전 그 대륙들도 다 바다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바다 속이 융기가 위로 솟아올라가지고, 그러면서 그 바다였던 그 땅들이 바다 호수가 돼가지고 그것이 땅속으로 깊이 바닷물이 잠기면서 긴 세월 동안 이 땅의 열과 이 정발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바닷물들이 한 곳에 모여서 거대한 이 소금 덩어리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땅속에 파묻혀 있는 암염이라는 암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셨던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물론 천일염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이 사실 암염이었습니다. 암염. 그런데 이 암염은 뭐가 문제인가 하니까 땅 속에, 흙 속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이 순수한 염화나트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암염에는 많은 다른 광석이 이 소금 속에 함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금들이 있지만은, 그런데 오늘 소금이 작용하는 가장 중요한 작용은 뭘까요? 무엇보다도 소금은 이 짠맛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두 가지로 보통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짠맛이 음식에 들어갈 때에 이 맛을 내는 거죠. 여러분, 이 소금 간이 되지 않는 음식을 여러분 먹어보셨습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부대찌개를 신장기업에 했다고, 그 잘하는 집이 있다고 가자 그래가지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아주 먹음직스럽게 소시지랑 햄이랑 뭐 갖가지 야채랑 불불 끓는데 정말 먹음직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자식 이제 또 돌려가지고 먹는데 모든 사람이 갑자기 먹다가 동작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서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간을 하는 거예요, 간을. 여러분, 아무리 눈에 보기 맛있는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가지고 부글부글 끓이더라도 그 부대찌개에 아무 간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말문을 닫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이 들어가는 것은 이 음식 맛을 아주 적절하게 맛있게 하는 그런 가미의 역할을, 이 조미의 역할을 이 소금이 합니다. 그리고 이 소금을 좀 더 많이 넣어서 염장을 할 경우에
어떤 작용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부패하지 않고 긴 시간 동안에 이 식품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염장의 효과, 이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를 하는 거죠. 특히 예수님이 계셨던 이 팔레스타인 이 지중해성 기후에는 기온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생선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것을 소금에 절이면은 오랜 시간 동안에 보존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가미를 하여서 맛을 내게 하든지 아니면은 염장을 하든지 이 소금의 작용의 방식은 뭘까요? 바로 소금 자신은 녹아지고 사라지고 소멸하는 거예요. 자기 형태는 감추는 것입니다. 자기 형태는 감추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짠맛의 성분이 깊이 음식 속에, 깊이 식품 속으로 이제 스며들어가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낮에 점심시간에도 식사하면서 우리가 단무지라든지 아니면은 절임들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소금의 맛이 이 무라든지 김치, 배추라든지 이 음식 속에 깊이 녹아서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소금 덩어리가 보입니까? 우리 눈에 음식에 소금 덩어리가 보이면 그 음식 잘못 만든 거죠, 그죠? 그래서 먹다가 막 소금이 이빨에 씹히면은 아주 그것은 음식을 잘못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이것은 모두 다 녹아서 형체가 보이지 않도록 모든 식품과 사물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바로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단지 속에 있는 소금을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두면은 그 소금이 썩거나 그 소금에 곰팡이를 피는 일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소금이 맛을 잃는다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암염을 염두에 둔 거예요. 큰 바위 소금을 깨뜨려 가지고 그 소금을 잘게 부셔서 그것을 사용하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관리하면은 소금의 성분은 다 빠져나와 버리고 나중에는 소금 속에 남아있는 이 광석만 남아서 이 광석이 푸석푸석한 흙처럼, 그래서 짠맛은 하나도 없고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광석만 남아있을 때에 이것을 이제 내다버리게 됩니다. 길에 내다버리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짠맛을 잃어버린 그 소금 덩어리, 광석 덩어리를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거죠. 주님께서 여기서 이제 짠맛을 잃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암염을 염두에 둔 주님의 말씀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맛을 잃으면 소금도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히듯이 바로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소금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독특한 그 짠맛, 그래서 음식을 맛을 있게 하고 또 부패하지 않도록 부패를 지연시키는 이 독특한 이 속성을 가진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맛의 의미와 부패를 방지한다는 이 의미를 아울러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너희는 가정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이 소금의 효과가, 이 소금의 짠맛이 온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가고 온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갈 것을 주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밖에서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살아가는 이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박쥐와 같은, 그래서 밤에는 이제 쥐처럼 그렇게 기어다니고 낮에는 새처럼 날아다니고, 이런 박쥐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합치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니 왜 교회에서 집사님이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잘 섬기는데 직장에서는 그렇게 조용히 지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제가 혹여나 직장에서 실수해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조용히 저는 지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옳지 않은 것이죠.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존재를 숨길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 사람이 진실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을 한다면은 자신이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 것이 바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리스도인됨을 세상에 드러냈기 때문에 거기에 책임성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올바른 것이지, 자신을 감추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 자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제자임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의 소금이라는 의미는 세상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소금 덩어리로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 현장에서 이제 녹아서 우리는 사라지고 짠맛만 드러나는, 복음의 능력과 드러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맛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현장이 바로 어딘가 하니까 우리의 직장이죠. 직장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직장입니다. 이곳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접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선교적으로 사역적으로 중요한 곳이 직장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고 서로를 다 아는 사람이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불신자와 신자들이 함께 섞여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영적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속의 능력, 이 세속주의와 이 복음이 충돌하는 현장이 바로 영적 전쟁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더 크면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흘러갈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 진리의 능력이 약하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속의 능력이 크면은 교회 안에까지 그것이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 기독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조롱과 비난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영적 현장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속주의의 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보다 훨씬 지금 크기 때문에 지금 교회 담을 넘어서 오히려 세속주의가 지금 흘러들어오고 있는 현상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모든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 녹아서 세상을 짠맛 나게 하는, 부패하지 않게 하는 그런 역사임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교사로 있든지 공무원을 있든지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과 만나는 그 현장이 바로 이 짠맛을 드러내는 현장임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 가운데 이 기독교 교사들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교사 모임을 하시는 전국의 대표 선생님과 좀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그분이 초중고등학교 이 교사들 가운데 이 기독교사들을 상당히 많은 조직이에요. 그 조직을 가지고 이제 어린 영혼들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또 학급 안에서 이 소외를 느끼는 아이들, 또 성격적인 결함이 있거나 또 학습에 적응을 못하는 부적응자들, 또 학습의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돌보는 아주 귀한 사역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에요.
한 아이 한 아이 부적응하는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런 사역은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지금 한국 사회의 학교 가운데 가장 큰 교육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까 이 어린아이들에게 성정치가 이 교육 속으로 지금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이 사회공산주의자들이 68혁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68년 전후로 해가지고 정치투쟁을 막서주의자들이 정치투쟁을 이제는 내려놓고 문화투쟁을 해요. 사회 모든 영역에 이제 문화 영역 안에서 이 무신론과 윤물론을 주입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특별히 성애 문제, 동성애라든지 이 낙태 문제라든지 이 여성 페미 문제라든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이슈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인구 절반이 여성이지 않습니까? 여성의 표를 얻고 여성의 성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68혁명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 정치혁명에서 문화혁명으로 이 전략을 바꾸는 거죠. 이게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들어와서 21세기에 들어서 페미니즘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이 초중고등학교 아이들 이 학교 수업에, 이 학교 교과서에 이 성정치가 들어오는 거.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 이 중학생도 이제는 성을 누릴 자유가 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중학생 애들에게 콘돔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피임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동성애는 괜찮은 거다, 다 자기의 성적 취향을 따라서 하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정치가 이것이 가정으로 들어오고 학교로 들어오고 이것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이들이 노리는 것은 단 한 가지요. 바로 가정해체예요. 가정해체. 정상적인 이제 결혼을 이제는 터부시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동거는 늘어납니다. 동거는 엄청난 수로 이제는, 심지어 공영방송에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방송에서 이 동거는 결혼하기 전에 마치 필수인 것처럼, 이것은 누릴 수 있는 자유인 것처럼 이 공영방송에서 벌써 이렇게 지금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하는 것이 바로 뭔가 아닌가? 결혼은 할 필요 없다. 결혼을 하더라도 애를 낳을 필요 없다. 아이가 생기면 낙태하면 된다. 애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피임하면 된다.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가정해체예요. 가정해체. 이것은 사단이 고도의 전략을 해가지고 정치혁명에서 가정해체로 이제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만 해체되면 교회는 저절로 해체됩니다. 가정이 해체되면 사회는 저절로 붕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그 대표 교사에게 주장했습니다. 왜 본질적인 교육부와 이 학교 당국에서 지금 이 성정치를 가르치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왜 우리 기독교사들이 이건 옳지 않습니다, 왜 이것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왜 애들을 가르치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를 쓰면서 가르치는 콘텐츠는 국가에서 그냥 하라면 다 합니까? 그걸 가지고 저와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뭔가 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의사로 보내주셨든지 교사로 세워주시든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섬기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도 정직하게 되죠. 정직하게 세금 낼 거 내고 그렇게 정상적인 거래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안양에 예전에 우리 지체 가운데 한 분이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했는데 그분은 정상적으로 모든 수입의 정확한 부가가치세를, 소득세를 다 낸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직종의 다른 사업자들이 볼 때는 자기들보다 3배, 4배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탈세를 하는 거죠. 소득을 감추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감추지 않고 모든 세금을 다 신고하고 다 낸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동업자들에게는 아주 비난을 받았겠죠.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그 주변으로 이제는 국가가 이제 수용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토지 수용을 하게 되는데, 이 토지 보상을 국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평소 그 사람이 세금을 어떻게 냈는지 그 세금에 따라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정상적인 모든 보상을 다 받았죠. 그런데 다른 분들은
자기들이 진짜 소득의 한 3분의 1, 4분의 1 그렇게밖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거죠. 바로 뭔가 아닌가?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 때에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처럼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간증을 통하여 알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소금이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현장에서 녹아서 그 속에서 맛을 내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임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맛을 내야 될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때는 바로 길에 버려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밟힌다는 것을, 이것을 주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교회가 진리에 사로잡히고 진리를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면 반드시 교회는 타락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추문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교회와 교회끼리 싸움을 하거나, 목회자들이 이 성적인 문제로 스캔들을 일으켜서 신문에 오르내리거나, 여러분, 얼마나 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 모든 양태를 막론하고 그 본질이 뭐냐?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양한 부패와 다양한 곰팡이가 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남을 주님께서는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나에게 지금 짠맛이 있는가? 우리 교회에 지금 짠맛이 있는가? 우리 교회는 지금 부패하지 않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오늘 주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사람의 미각을 사용하여서 이 소금을 짠맛이라고 비유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시각적인 부분을 강조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라고 말씀하는 이것은 그 전제가 뭔가 하니까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 세상은 어둠이라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너희는 세상 가운데 빛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근원적으로 이 세상은 이 태초에 에덴에서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이 세상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인류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불러주셔서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바로 너희는 나의 소유요, 바로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율법에 이 진리의 등불을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등불 되기를, 빛이 되기를 주님 원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주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비추는, 열방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영접하고 자기 죄를 참여하는 바로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세상의 빛이다, 이 존재를 오늘 선언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빛의 효과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그 성읍들, 도시들이나 그리스 로마의 이 폴리스를 보면은 다 구릉 위에, 이 산 언덕 위에 이 도시를 세웠음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이 낮은 평지에 성읍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함락이 되기 쉽겠죠. 그래서 높은 언덕 위나 이 산 비탈 위에 이 도시를 만들고 또 성을 쌓고, 그리고 그 성을 방하면서 이들이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멀리서 보더라도 평지에 있는 성읍이 아니라 산 위에 있는, 산비탈에 있는 성읍이기 때문에 잘 눈에 띄입니다. 여러분, 특히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밤에는 더 잘 띄겠죠. 밤에 등불을 켜면은 아주 잘 보입니다, 멀리서도.
여러분, 6.25 사변 때 이 유엔군들이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기록물을 보니까 이 배들이 밤에 이제 부산항으로 들어온 거예요. 군인들을 싣고. 자기들이 들었을 때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제는 해방을 하고 나라가 이제는 건국을 하였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 부산항구에서 이제 배가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아니 빌딩이 저 하늘까지 높은 빌딩이 씌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가난한 나라라고 들었는데 저렇게 높은 빌딩이 있다니. 그리고 아침에 이제 눈을 떠보니까 산동네 그 판자촌이 저 산동네까지. 그래서 서울에는 옥수동, 그죠? 옥수동 산동네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리고 부산에는 영주동, 그 부산역 앞에. 그래서 아침에 미군들이 눈을 뜨고 보니까 높은 빌딩이 아니라 그 산꼭대기가 그 판자촌이 딱 마치 비둘기 집처럼 그렇게 쫙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덕 위의 집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감춰지지 않아요.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을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언덕 위의 집이 밤에도 감춰지지 않고 낮에도 감춰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참다운 주님의 제자, 참다운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세상에 감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요?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복음과 복음의 체계를, 복음의 가치체계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일날 늦잠을 자거나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가거나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책을 읽고 교회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포함하지만은 진실로 그리스도인인 것은 복음과 복음 정신을 모두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치체계, 우리 사상체계가 이 성경 진리로 모든 것이 재편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의 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키가 더 커집니까? 외모가 더 미남이 되고 미녀가 됩니까? 아니면은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이 사상과 정신과 이 가치체계가 새로워지는 이것이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상과 가치체계와 이 내면이 새롭게 되면 반드시 드러나는 일이 바로 뭘까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오늘날 이 젊은 세대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투기 때문에 생명을 끊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영끌이라 그래가지고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돈을 은행에서 대출하고 모든 것을 빌려가지고 코인을 투자하고, 그래서 그것이 다 날아가니까 생명을 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니야. 아무리 부동산 투기나 코인 투기나 이것을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않아. 성경은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속히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죄를 짓는다. 잠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우리는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땀을 흘리고 노동하여서 나는 살 거야. 여러분, 이것이 가슴에 딱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직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투기 저런 투기한다고 자랑할 때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나는 그렇게 안 삽니다. 나는 교회에서 배우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자기 소신이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잠시 전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이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제가 이 말을 하면은 또 청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목사님은 오늘날 결혼하려고 하는데 병이 도대체 얼마 드는지 알기나 합니까? 집을 얻고 혼수를 하고 최소한 3억 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청년이 한 달에 180, 200 받아가지고 3억을 언제 모아 삽니까?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우리를 결혼시키고 싶으면 돈 빌려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의해서, 이 상황에서 포기하고, 그래서 차라리 동거를 하자. 그래서 상황이 안 되니까 아기도 낳지도 말고 양육도 할 수 없으니까 피임을 철저히 하고 동거하자.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주신 최초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창조 명령을 나는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부족하고 우리에게 물질이 풍족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 또한 우리가 그 자녀를 어떻게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자녀를 놓을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책임주실 것이고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도 할 것이고 자녀를 낳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주위 있는 사람이 미친놈이라 그러겠죠? 여러분, 그런 말을 기꺼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수님이 그래도만요, 오늘날 결혼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그분이 진화생물학자예요. 그러니까 진화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오늘날 이 청춘들이 결혼하는 것은 이것은 미친 짓이잖아요. 결혼하지 않고 자기 몸만 잘 간수하는 것이 진화생물학적으로는 옳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성경의 가치와 성경의 사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거하지 않고 우리는 결혼할 것이며 우리는 자녀를 낳을 것이며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가지고 이 진리를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이 사람은 세상 가운데 반드시 자신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 한 직장에서 3년, 4년, 5년 함께 있다가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었어? 당신이 교회 다녀?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이거. 얼마나 자기 속에 정체성이 없었으면은 밖으로 흘러보내는 이 짠맛이 없었으면 흘러보내는 빛이 없었으면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인지도 모르게 살아간다는 이것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먼저 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이 산 위의 동네를 숨길 수 없듯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결코 세상에서 숨길 수 없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숨길 수 없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많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회자나 어느 장로가 사회적으로 파렴치한 일을 저질러서 감옥으로 갈 때에 또는 구속을 받을 때에 예전에는 여러분 이 신문에서 그런 것들이 보도될 때에 보통 홍길동 씨가 구속되었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목회자라든지 장로가 만약 그런 짓을 했다고 한다면 홍길동 가로 열고 목사 또 가라원의 장로, 여러분 불교를 믿는 사람이거나 성녀들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상은 그렇게 비난하지 않아요. 조롱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고를 쳤다든지 그런 것은 유독 돋보이고 유독 비난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대한 이 세상의 적대감을 나타내 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측면으로는 그리스도인과 이 성도들을 향한 이 세상의 기대, 이 기대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산 위의 동네가 숨길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숨길 수 없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제 주님께서는 산 위의 동리의 비유에서 이제는 등불과 등경 위에 두는 이 등불을 여기서 오늘 비유로 또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그 시대의 말씀을 듣는 이 회중들, 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것을 가지고 주님은 항상 비유로 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예수님이 사셨던 이 지역의 이 가옥의 구조를 보면은 이 가옥의 구조는 오늘날 우리 일반 집처럼 유리창이 크게 있거나 이런 집들이 아니에요. 유리창이 없습니다. 유리창이 없기 때문에 대낮에 방으로 들어가더라도 캄캄해요. 물론 밤중이 되면 아예 칠흑같이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방 안에는 실내에 낮에도 이 등불을 켭니다. 그리고 이 등불은 이 접시에 이 올리브 기름을 거기 붓고 거기에 무명으로 된 이 천 조각으로 된 이 심지를 거기에 두는 거죠. 그래서 이 등대에 불을 켜가지고 이 등잔의 불을 높은 곳에, 낮은 곳에 두지 않고
이 등대 위에 높은 곳에 두는 거죠. 그래서 방 안에 전체가 퍼질 수 있도록, 비칠 수 있도록 주님은 이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가끔 이 외출을 할 때, 잠시 비울 때, 그때 이제 이 등잔대 위에,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이 집안에는 뱀도 기어다니고 도마뱀도 기어다니기 때문에 이 등잔불을 엎질러 버리면 집안에 불이 날 수 있죠. 그래서 그 등불을 바닥에 내려가지고 이 말로 덮어둡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라이트가 있거나 성냥이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불을 한번 붙이기가 아주 어려운 거죠. 그리고 불을 살리기 위해서 끄지 않고 말로 덮어둡니다. 여러분, 이런 일 외에는 항상 이 등잔대 위에 이 등불을 올려서 방 안의 모든 곳에 이 불빛이 비치도록,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니까 이 불빛이, 이 빛이 방 안에 만약 사람이 있거나 물건이 있거나 사물이 있으면 어느 것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물을 이 등불이, 이 빛이 비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진리의 보편적 효과를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물을 이 불빛이 비춰서 그 사물이 지금 어디 있는 것인지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어디 있고, 아들과 딸은 어디 지금 앉아 있고, 그리고 이불은 어디 있고, 식탁은 어디 있고, 이 모든 사물들이 이 눈 안에, 이 방 안에 어디쯤 있는지 그 존재를 지금 드러낼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이 불빛이 그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을 오늘 진리와 그리스도에 관해서 오늘 여기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뭔가 하니까 이 등불의 빛이 모든 사물을 비추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진리를 드러내고 또 진리 합치되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흑암 속에 살아가던 그 가치관과 그 세계관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진리 빛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이 세상에 오랜 관습들이 있습니다. 해왔던 관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이 청담동 점집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이 타로라든지, 여러분, 장래 미래에 대해서 이 정초가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집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자신의 운명이나 장래의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한 날 한 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의존하면서 그분을 믿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서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근심도 없고 염려가 없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오히려 근심과 염려 시간에 우리는 기도하는 존재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날 이 자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큰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얄미운 사람이 뭐냐? 돈 자랑하는 사람, 남편 자랑하는 사람, 자식 자랑하는 사람. 이 세 종류 중에서 제일 얄미운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자식 자랑하는 사람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제일 많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은 이 자녀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인생의 짐들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 한 사람이 자기 자식이 잘 되고 잘 나간다고 자식 자랑을 하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왕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근심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자식마저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자식마저도 주님께 맡기는 거죠. 어떤 사람은 새해만 되면은 여러분, 그 자식의 앞날 위해서 굿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굿도 3천만 원, 5천만 원씩 주고 굿합니다. 또 부적 한 장에 5천만 원, 1천만 원 주고 부적을 써가지고 그 자식 주머니 안에 집어넣어주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식의 앞날을 하나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때로는 책망하실 때도 있고 징계하실 때도 있고 주님께 보호하실 때도 있기 때문에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잘하시고 더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내가 왜 점을 치며 왜 구철하며 왜 부적을 붙여줍니까? 그래서 우리 일관된 이 삶을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등불을 켜서 이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에 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빛된 삶은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경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산다고 한다면 그 삶의 방식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다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주님은 이같이 하라, 이같이 하여, 바로 등불을 등대 위에, 등잔대 위에 두는 것처럼 바로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여러분, 이 빛은 진리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도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에 합치되는 우리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비춰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이 문제와 오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는 이 문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착한 사람 되고 착한 행실을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사람들이 교회가 잘못 이해해서 세상에서 미담을 만들고 훈훈한 어떤 소문을 만드는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홍수가 나거나 큰 어떤 자연 피해가 났을 때 방송국에서 모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교회에 3억 기탁 아니면 설명절이 되면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선물 세트를 다 돌린다든지 또 소녀 가장들에게 다 선물 세트를 돌린다든지, 여러분, 이런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이 착한 이 의미는 이것은 바로 선행, 선함을 말하는데 이 선함은 영적 선을 말하는 것. 영적 선. 여러분, 영적 선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니까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사랑이 동기가 된 선행이 바로 영적 선을 말하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이름을 내기 위해서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단체를 돕거나 아니면 홍수가 나거나 화재가 났을 때에 성금을 기탁하는 이런 것은 영적 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은 영적 선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 선은 오직 이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행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 선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미담을 만들어내는 이것을 바로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고 말한다면 교회는 복음과 진리를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 도덕적 윤리주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하는 사역 가운데서 여러분, 대형 교회에서는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에서는 복지재단과 복지회관을 만드는 것들을 흔히 봅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많은 구제사업과 일들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나팔을 불면 안 됩니다. 이 산상순에도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기도와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텐데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나팔을 불지 마라. 이 세상에 이것을 소개하고 홍보하고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상급을 이미 이 땅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착한 행실은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보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행하는 이 선을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첫 번째로 신학적으로는 본체적 영광이라 불립니다. 이 본체적 영광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은 이 영광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을 하고 신성모독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은 결단코 피조물에 의해서 침해받지 않는 걸 말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본체적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효과적 영광, 즉 하나님의 이름에 두신 영광을 말하는 거.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이 착한 행실로 살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그분의 이름을 높여지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더러운 삶을 살 때는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이 모욕을 당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주님의 영광에 훼손을 당한다는 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에 두신 이 효과적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에 두신 이 효과적 영광을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은 뭔가 하니까 우리가 입으로 진술하는 이 진리와 우리가 삶으로서 증명하는 이 진리에 합치되는 이 진실한 삶, 이것이 합치되는 것을 볼 때에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이것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는 아무리 복음을 전가하고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아무리 선한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이 우리가 전가했던 진리를 스스로 부정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조롱한 것이고 오히려 이것은 실천적 무신론자임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너의 빛,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빛, 이 진리의 빛을 세상으로 전갈 뿐만 아니라 이 진리의 빛이 합치되는 이 착한 행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된 이 착한 행실을 또 함께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하는 진리나 입으로 전가하는 진리나 삶으로 살아내는 이 진리된 삶, 이것이 합치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주님의 이 당부,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